구약성경 창세기 3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곱이 좀 변한 장면을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야곱이 승승장구한다고 할까요? 아버지 축복권까지 받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부득불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 있는 라반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다는 그것 때문일까요? 그곳에서 삼촌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야곱은요, 오히려 이제는 삼촌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레아랑 라헬이랑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좀 생략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신 남을 속이는 일에 잘했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속임을 받고 결혼도 하고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재산도 얻게 되어지고 소유도 얻게 되어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고. 즉 아브라함이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은 자신의 가족 소유를 다 모아서 자신이 태어난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가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여전히 형 에서가 살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한 일, 아버지를, 형을 속인 일이 머릿속에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을 만날 일이 조금 두려웠어요. 형은 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할 만한 힘이 좀 있고 좀 완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가족을, 형을 속인 일이 기억났고 또 형을 다시 만날 일을 생각하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다 보면은 형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어져요.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요 자신의 가족들을 이게 줄을 세우고 있는데 맨 앞에는 자신의 여종, 자신의 부인들의 여종들과 그 여종들에게 낳은 자식들, 그 다음에 네와와 레와가 낳은 그 자식들, 그리고 자신, 그리고 뒤에 라헬과 요셉이 길을 서서 형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야곱이 그들이 그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조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동일한 가족이었는데 야곱의 마음은요 조금 차등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윽고 형이 야곱 앞에 서게 되어지고 야곱을 만났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 에서는요,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매우 화가 났었을 거예요. 매우 분노했었을 거예요. 매우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만난 동생 야곱을 향한 형의 마음은요, 눈 녹듯이 분노가 사라진 채 그를 얼싸 안으면서 서로 울면서 상종하는, 다시 만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성경의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인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의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변하는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 야복나루에서 자신의 가족을 다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그 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과 씨름하는 장면이 32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을 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우리 성경에 보면 둔부의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 표현한다면 환골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환골뼈는 지금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고관절, 엉덩이 엉추에 있는 고관절을 의미합니다. 거기를 쳐서 힘이 없게 만들었는데, 절뚝거리게 만들 정도로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좀 축복해달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둔부에 힘줄이 쳤다는 얘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삶은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대로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어떤 율법적인, 자신이 원하고 있는 성공, 자신이 원하고 있는 어떤 바람들을 살고 있었던,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제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는요,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는요, 매우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꾸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국가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서 사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이가 되었습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살 길을 모색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관여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처절한 씨름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회개라는 과정은 필연적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뭐 이쪽과 이쪽이 있다고 치죠. 이쪽은 하나님 나라, 이쪽은 뭐 지옥, 멸망, 생명, 죽음. 인간은요,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회개는 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180도 전환해서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에는요, 매우 처절한 씨름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오래전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하죠. 거기 크리스찬을 좀 약간 비꼬는 장면인데 그 주인공에게, 여주인공에게 매우 잘못했더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그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할자 이 여주인공은 매우 안타까워해요. 자신은 그토록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요 매우 처절합니다. 비통합니다. 오늘 야곱이 말씀한 표현 것처럼 관절이 그 힘줄을 치는 것처럼 처절하게, 통렬하게 자신의 반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직시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며 아파야 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매우 값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명으로조차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줄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는 그 은혜예요. 야곱이요, 처절하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이 해왔던 자신의 탐욕,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자신의 어떤 간교함 다 내려놓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형을 만난 야곱은요, 말씀드린 대로 물보다 진한 피의 은혜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에서의 은혜를 입어요. 에서가 자신을 향한 분노, 화냄들을 다 접어두고 동생을 향하여서 안고 안으면서 그와 같이 더불어서 형제의 정을 나눈 모습이 오늘 본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에서를 위하여 예물도 준비했고요, 예의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하나 봐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야곱은 물보다 진한 피, 이제는 피보다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형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야곱은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빼앗고 그 도망했던 그 야곱을 다시 만났던 에서는요, 더 이상 복수,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에 대해 화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에서가 장정 400명과 함께 왔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대로 했다면 그 즉시
그의 야곱의 형제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야곱을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고,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서 이제는 너와 함께하면서 가족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을, 다툼과 싸움은 그치고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요 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노, 다툼, 싸움, 시기, 질투, 악함, 게으름, 거짓말, 사기.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탐욕으로 살아가던 야곱이요, 물보다 진한 피, 아니 이제는 그 피보다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면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아직 하나요? 우리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게 되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 화해, 화평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와 동행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직접적인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써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 사람, 새 것으로서 살아가며 우리와 더불어서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행하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못 바뀌었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지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로, 감사의 제물로 드린 예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 주님께서 다 받아쓰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탐욕과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와 용서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